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세계 선교를 가장 빠르게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위임령 아닙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 위임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저는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가장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위한, 그것을 위임받은 것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 모든 계획, 그 다음에 일,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늘 말해왔던 것이 지상명령을 완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참고로 해서 제4의 선교 물결인데, 예수전도단 론 베이미가 쓴 책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제5의 물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4의 선교 물결 다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에서 4물결까지 잠깐 한번 소개하고 제가 5물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제1물결은 1730년에서 1850년에 이르는 그 해안 선교 시대, 이렇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 때의 그 종교 개혁 지도자들은 루터나 칼빈이나 다 선교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혹은 개념이 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워낙 그 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싸우기에 바빴죠. 그런 것은 이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지 않나 싶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선교는 사도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1730년대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모라비안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의 그 영지에, 자기 사유지죠, 거기에 이제 막 그 전쟁을 피해서 온 그런 크리스천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24시간 기도가 시작되고, 그 24시간 기도가 100년 동안 지속되면서 거기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수백 명이 넘는 선교사가 파송됐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그랬는데, 그 시대의 선교는 이제 해안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하는 거죠. 윌리엄 캐리, 존 웨슬레, 조지 휘필드,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된 활동가, 그런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책에서 중요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은 이 선교의 물결을 뒷받침하는 어떤 기술이 있었다,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됐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이분의 견해, 이분의 관점,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술 문명이라는 것은 뭐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일어난 거라고 세상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기 쉬운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선교가 일어났다 하는 걸 얘기해 주죠. 그래서 제1물결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활자, 구텐베르크가 만든 이게 활자, 그게 인쇄기가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성경의 보급을 이렇게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항해 기술이 있었죠.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제1물결에서 쓰임받은 기술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물결이 있는데, 제2의 물결은 해안에서 내지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850년부터 1930년,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죠. 자, 이런 시대에 이제 리빙스턴이 내지 오지 탐험을 하면서 이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런 보고를 하고 하면서 이제 관심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내지에 이제 가서 선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이 시대 유명한 분들이 이제 존 모트, 시티 스터드, 뭐 그다음에 대학생 자원 운동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시대였던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이제 쓰임 받았던 기술이라고 하면 전기기관차로 시작된 그 산업혁명을 일으킨 수많은 그 기술 문명이 또 이 시대에 선교에 많이 쓰임 받았던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전도 종족 선교. 해안에서 내지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미전도 종족 이렇게 가게 되는데,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선교적 발견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명령에서 그 중요한 명령의 포인트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하면서도 그 단어에 주목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랄 발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냥 국가별로만 선교하면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그냥 중국하고 선교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안에 50개 넘는 종족들이 있는데, 그런 종족들마다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그 시대의 흐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때가 차야 어떤 하나의 새로운 그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그 선교 전략가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도널드 맥가브란이나 뭐 랄프 윈터 이런 분들, 뭐 피터 와거너도 들어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캐머런 타운센드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도 만들고 하면서 전문인 선교가 많이 일어난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많은 기술들이 사용이 됐죠. 특히 이제 성경 번역에서는 뭐 그런 컴퓨터나 그런 정리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 물결, 이거는 이제 첨단 기술과 모든 관계를 통해서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시대를 특정 짓는 것이 이제 전문인 선교와 결합이 돼서 비거주 선교, 그 다음 첨단 장비가 선교하는 그런 시대. 물론 이제 사람이 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이제 갓 러브 하우스라고 그런 게 선교사님들에게 그 뭐죠, 그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오면 이제 선교관 이런 것을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정진화 선교사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가 있는데, 제 이제 교회 후배고 학교 후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만든 게 뭐냐면 웨인 박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만한 진짜 조그만한 장비인데, 그 장비 하나를 딱 놓으면은 그 주변에 반경 200m 정도인가요? 거기에서는 이제 와이파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좋은 그 자료들이 들어있는 거죠. 교육 자료들이. 그러면 이제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오지에도 그거 하나 갖다 놓으면 그 핸드폰이나 그 패드나 이런 걸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써서 전기만 있으면 그 꽂아서, 전기도 없으면 뭐 태양광이나 뭐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오지라도 그거 하나 갖다 놓으면 학교가 하나 생겨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은 장비가 선교하는 시대가 왔구나. 그걸 이제 아주 절실하게 느꼈는데, 뭐 시골에서 농사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삽으로 뭐 100번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 한 번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도 빠르죠. 장비가 일을 한다. 목수일이나 집 짓는 것도 보면 장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장비의 시대가 왔구나. 그런 걸 이제 저는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제4의 선교 물결은 모든 첨단 장비와 인터넷이나 SNS나 뭐 모든 그 컴퓨터를 동원한 그런 이 선교 물결. 그래서 지역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교의 물결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뭘 하든지 여기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5의 물결은 무엇인가? 저는 모델링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바깥으로만 계속 전해온 거죠. 그러면 전하면서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고, 또 세상은 산업화와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계속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미를 찾고 뭔가 답을 찾고 자기 삶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찾아 나가는 갈급한 시대가 온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100년의 선교 역사에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떤 모델링이 있어야 된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모델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모델이라는 것이 하나가 딱 생기면 지금 시대는 전 세계 동시 확산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모델이 딱 생겼다. 그러면 이걸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것은 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루만 해도 다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동시에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시간차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SNS에 글 하나 올리면 그 동시에 모든 세계에서 다 볼 수 있고,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리면 모든 시대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컨텐츠라는 거죠. 그 복음의 컨텐츠화. 우리가 지금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확대 재생산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5의 선교 물결은 모든 최첨단 장비가 다 어떤 하나의 모델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영상이든 글이든 뭐 SNS든 뭐든 거기서 다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모델이 생겨나는 것, 이게 가장 빠른 선교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마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돼야 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마을은 다 내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짜 작은 하나의 국가, 새로운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예배와 또 교육과 가정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거기서 하나의 말씀이 실현되고 구현되고 그것이 하나의 형태로서 나타났을 때 그게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인 것이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마을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의 시티,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예전부터 중요했는데 어떤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그게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뭔가 하나가 딱 이렇게 또 발견이 되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공동체가 있었고 뭐 여러 그런 함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 요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믿는 자들 향해서 구현하라고 하신 그 삶의 모습,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 문화로서, 하나의 건축으로서, 삶의 형태로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것이 수많은 매체, 그 다음에 기술 문명에 의해서 완전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것이 답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순간, 이게 정말 맞구나라고 사람들이 확인하는 순간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죠. 이것이 왜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피폐한 그 문명의 어떤 폐해라고 해야 되겠죠. 폐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마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생태 마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의외로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진짜 답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뭔가 사람들이 얻을 게 있지 않을까 하고 기웃거립니다. 많이 방문도 하고 합니다. 뭐 인도의 오로빌, 다른 나라에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로빌 공동체나 무슨 빌이나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공동체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마을 이름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막 홍보를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은 책에서 그 공동체를 언급을 합니다. 브라질의 무슨 생태 마을 다 언급을 합니다. 자기들이 홍보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그걸 가져와서 다른 사람에게 막 알립니다. 책으로 써내고 영상으로 만들고 뭐 잡지에 게재하고 또 무슨 그 뉴스나 뭐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뭐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하면서 막 방문을 하고 하면서 계속 확대 재생산해 나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좋은 모델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답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될 것인가. 이제는 나가서 막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살아가고, 나는 호미로 김매고 있고 그리고 뭐 모내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 그냥 내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 세상에 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일반인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 삶을 보고 이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대로, 내 법도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세상 모든 민족들 위에 너희가 높아질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하게 된다고. 여긴 정말 고귀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사람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농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모델이 생겨나야 된다. 그래서 한국적인 생태 마을을 이루면서 그 안에 성경 말씀이 적용되어서 성경적인 문화와 교육과 가정과 이런 것들이 쭉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개개인의 어떤 역량의 차이가 아니라 전체 흐름이 이제 그렇게 가고 그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된다. 여기에
첨단 기술, 모든 것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동원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세계 선교, 지상 명령의 완수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제5의 선교 물결이다. 제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의 선교 물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제가 제시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 그럼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을 만듭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마을을 만들자 하고 우리 단합해서 하자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을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도록 성령께 의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런 마을을 누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공동체에 많은 경험을 했었고, 많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쪽저쪽 살펴보고 제 나름대로 공동체도 청년 시절에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구나. 사람이 한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폐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완전한 모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인간이 의도함으로써 될 수 있지 않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인정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를 불러주시면 너무 좋은 것이고, 아니면 그런 마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말을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합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방향을 얘기하지만은, 이런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시도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은혜에 맡겨드리면서 가야 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결에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부르심을 받는다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다면, 함께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고, 그런 모델링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런 모델이 돼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이 땅에서 농사짓고 생활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첨단 기술이 다 동원되어서 전 세계 동시에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가 의도해서 광고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하겠다고 덤빌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런 물결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크리스천이란 역시 답이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바로 빛된 그 진리 되신 그 세상의 빛 되신 예수께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지켜봐 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